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24절 저번 주에도 했었는데 24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한 아내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가 두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가 섬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로 인하여 염려함이 재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면은 재물 문제,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있을 때 교만하고 또 재물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재물이 없을 때 낙심하고 재물이 없어서 염려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재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풍부할 때나 또 부족할 때나 언제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물 얻는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면 재물은 따라오는 거지 재물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25절부터 보면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5절 한번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염려는 왜 한다 그랬어요? 뭘 위하여 하는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죽을까 봐 살려고 이 염려를 하는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물질적인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돈 염려, 재정적인 염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염려하는 것,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염려하는 것이 이 인생에 있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통 인간들이 염려하는 것이 이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음식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합니다. 또 몸이 중요해요? 의복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몸이 중요한데 이 중요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고 목숨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런데 몸은 누가 내셨어요? 하나님이 내셨죠? 목숨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중요한 걸 주신 분께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농부가 소가 필요해서 소를 샀어요. 그래서 이 소를 통해서 앞으로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해요. 근데 소를 산 농부가 당연히 뭘 줘요? 먹이를 주죠. 또 외양간에 우리를 줘서 살게 하죠. 근데 소를 산 농부가 먹을 것도 안 주고 또 있을 것도 안 주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면 그거는 그 농부의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그 소를 잘 키워서 그 소가 건강한 상태로 자기의 일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힘써 그 소를 키웁니다. 소가 아프면 누가 염려해요? 소가 염려해요? 농부가 염려해요? 농부가 염려하죠. 소가 먹을 것이 없으면 농부가 염려합니다. 소가 염려할 건 아니라는 것이죠. 소가 우리가 없다고 염려하고 먹을 게 없다고 염려할 게 아니라 그 염려는 누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하듯이 우리가 어린 아이를 키울 때에도 아이가 먹을 게 없으면 부모가 염려해요? 아이가 염려해요? 부모가 염려합니다. 아이는 먹을 게 없다고 염려 안 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이제 내일 뭘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가 하는 건 뭐예요? 밥 줘요. 밥 줘. 밥 주세요. 또 추우면 추워요. 더우면 더워요. 하면은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목숨을 이 세상에 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은 당연히 우리의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 그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염려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염려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걸 염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지 못하는 것을 염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염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지만은 시험으로 허락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과 벌로서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돌이켜봐야 될 게 있어요. 그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현실인 재정 문제를 볼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1차적으로 당장 없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이 없음을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근심은 하지 않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염려할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1절까지 두 절만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1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믿음에 대한 근심, 죄에 대한 회개, 또 앞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지 못했던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근심,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사망을 이룬다.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흑암 속에 빠지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그런 의미도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죄와 이런 자기의 어떤 믿음 없음을 얼마나 분하게 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고 하는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27절에 보면 염려 많이 한다고 해서 키가 크질 않아요. 여기서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느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염려가 목숨을 연장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킨다는 거예요. 자라게 할 수도 없고 연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여기 27절에 그 키라는 것에 이제 각주가 달린 성경에 보시면 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또는 키 대신에 목숨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키라는 것이 이제 목숨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결국은 생명보다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 염려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더 염려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 염려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서, 이제 근거로서 왜 그런 염려를 하면 되지 않는가, 이제 예를 드는데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예를 들고 계십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그들은 농사 짓지도 않고 거두어서 창고에 보관하지도 않지만은 매일매일 먹을 것을 누가 주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식물들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벌레들이 살게 하고 어떻게든지 여러 피조세계들을 다 통치하면서 각각의 먹이사슬을 통해서 반드시 누군가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새뿐만 아니라 여러 새 종류, 땅에 기어다니는 다람쥐나 여러 생물들이 다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특별히 먹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도 않고 먹을 것을 심거나 그렇게 농사지지도 않고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음식을, 도토리를 이제 땅에 묻는 그런 다람쥐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행위들이 또 다른 열매와 생명을 맺기도 하죠. 그러나 새는 심고 그러진 않아요. 심는 동물도 있긴 하는데, 그런데 새는 항상 날아다니기만 하면은 먹을 것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잖아요. 목침대고 자는 새를 보라 하지 않았어요. 이런 속담도 있죠. 아침에 일찍 나는 새가 뭘 먹어요? 먹이를 먹는다. 그러니까 날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찍.
일찍 이제 벌레들이 있을 때 일찍 날아다니는 새가 먹이를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며 활동하며 일만 하면, 자기에게 맡은 일만 하면 먹을 것은 다 주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새보다 귀한 인간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또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것이죠. 먹을 거에 대한 그런 예로서 새를 비유로 드셨고, 또 의복에 대해서는 이제 백합화의 예를 드십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28절부터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그래서 의복을 예를 들면서 백합화가 얼마나 예뻐요. 그러나 특별히 그 예쁜 꽃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지만은 예쁜 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복을 입혀주듯이 그 꽃이 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합화보다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백합화만큼 그렇게 영광스럽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옷은 이건 죽어있는 그런 사물이지만 백합화는 생기가 넘치고 향기가 넘치고 훨씬 더 아름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옷보다 훨씬 더 꽃이 예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꽃을 잘 예쁘게 가꾸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판에 아무도 봐주지 않는 꽃,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런 오늘 있다가 내일 시들어서 사라질 그런 풀과 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백합화는 일을 해요, 안 해요? 백합화 일하죠. 뿌리에서 양분을 섭취하고 수분을 섭취하고 줄기가 계속 움직이고 광합성을 하고 해서 결국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꽃도. 그럴 때에 맡은 일만 잘하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살고 또 우리가 맡은 일들을 힘을 다해서 책임을 다해서 잘하면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은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랬어요.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누가 더 잘 알아요? 아버지가 더 잘 아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은 자기가 필요한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있어야 할 걸 다 구비해서 아기 때부터 필요한 옷도 입혀주고 젖도 물려주고 필요한 이런 침실이나 필요한 모든 장난감이나 다 꾸며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나면 추울 때는 따뜻하게 입혀주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입혀주고 필요한 것들을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뭐가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지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되게 어린아이와 같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것,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자라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우리가 성숙하며 성장하며 더 자라나며 또한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때도 있고 정말 필요하지만 얻지 못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뭐도 아세요? 육신적인 필요도 아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까지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딱 필요한 것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유익한 거예요, 범사에. 근데 굳이 나한테 없는 것까지 시기하며 질투하며 구하고 욕심으로 얻기를 원하면 거기서 뭐가 들어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만족할 것이라 그랬죠. 디모데전서 6장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신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뭘 가지고 온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 때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하루의 생명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그것이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하려 하는 자들은 뭐에 걸려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롭고 어리석은 욕심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 염려로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부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지고 싶은 걸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니까 그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보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욕심이 안 들었는데 알고 나니까 확 마음이 동해서 어떤 가지고 싶은 것, 그런 욕망들이 마음속에 자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있는 것, 베풀어 주신 은혜, 오늘 하루 먹을 것과 입을 것, 오늘 하루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지금 여러분들 헐벗고 옷 입지 않잖아요. 또 오늘도 하루 식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잘 집이 있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잘 집도 없고 나라도 잃고 집도 잃어서 이렇게 방황하면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전 세계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물질적인 필요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자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경건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욕심에 빠지게 되면 그것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에 꽂혀서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추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생각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없더라도 지금 당장 그것이 나의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정말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그것을 그렇게까지 탐내고 욕심을 내어서 어떻게 하든지 얻으려 하고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며 근심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거는 충분히 내가 먹을 게 있는데 더 하기 위해서 근심하는 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당장 오늘 먹을 게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걸 먹어야 되겠다. 당장 마실 게 있는데 더 좋은 걸 마셔야 되겠다. 입을 것이 있는데 더 좋은 옷을 한번 입어봐야겠다. 물론 우리가 돈을 벌어서 더 좋은 것을 입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어떤 근심이 되게끔 그렇게 탐심으로 빠져서 믿음에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고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딱 적당하게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자기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딱 주시니까 형편과 은사가 다 다른 줄 알고 그렇게 자족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요절이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갑자기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또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냐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는 걸 구해라. 그러니까 물질을 왕으로 삼고 종로를 타는 데서 떠나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왕 되시는 그 나라를 구해라. 그럴 때에 너희가 참된 만족을 얻고 또 필요한 물질적인 것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 그랬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신약 259페이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인도 이런 것을 구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이 먼저 되라. 그런 염려하지 말고 먹고 마시는 거에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데 있지 않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입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 그럴 때에 너희들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영적으로 만족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백성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육신적인 것은 필요에 따라 충분히 채워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죠. 재물을 구하지 말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누구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구하라. 그래서 그의 의는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할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가 의가 되시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에 실제적인 법적인 의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일맥상통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고 즉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다른 거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거란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의가 넘치는 거예요. 의를 구하니까 의롭게 살고 의가 넘치고 또 평강이 넘치고. 평강은 뭐예요? 염려가 없는 거죠. 평강은 염려가 없이 근심이 없이 평안한 거잖아요. 그 다음 희락, 기쁨이 넘친다는 기쁨. 참된 기쁨, 영적인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자족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34절도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일 일. 내일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지. 하나님께서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날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내일을 내가 당장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 하나님께 속한 부분까지 미리 염려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일은 누가 염려해야 돼요? 내가 염려할 게 아니라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찾아서 염려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한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죠. 또 하루의 시험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한날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었다면 그날로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면 그날로 족한 것이다. 오늘 하루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힘쓰면서 좀 수고하고 괴로움이 있었다면 그걸로 족하다. 내일까지 찾아서 염려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물론 내일에 대한 또 1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 그런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내일까지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굳이 찾아서 염려하는 것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염려는 그건 백해무익하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실제로 이렇게 지켜볼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이런 걸 시도를 안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다 채워주시냐, 그건 말도 안 된다.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된다 하고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진리의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망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와서 더 영광스럽게 됐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서 나와서 더 영광스럽게 됐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상에서 오늘날도 내가 믿음을 지키면 죽을 것 같고 가난해질 것 같지만은 오히려 더 잘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